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우화의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새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짐을 지워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 어깨에는 무거운 2개의 짐을 지워주었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깨에 짐을 졌기에 걷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저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용기가 있는 독수리가 그 새들이 불평하는 그 짐을 움직여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힘껏 펄럭거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독수리가 하늘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새들은 그 짐이 날개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게 되자 모든 동물들이 그 새를 보며 부러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해주는 날개였던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는 것이 혹시 감사의 조건은 아닌지, 우리가 몰라서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비난 또한 그들은 받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두의 병을 고쳐주셨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9은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는 크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은 그 태도는 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지요. 오늘날도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원상복구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집에 들어가 그들은 아마 식구들의 축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보면서 알아요. 아무리 그 일이 기쁘고 놀랍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쉽게 잊혀져 버려요. 잊혀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병에서 나음을 받아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사라져 버렸고요.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자식이 병들었다고 어떻게 내다버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이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격리된 채 살아가는데,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배고프고 줄인 채 살아가는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제때 먹을 것도 갖다 주질 않아. 그러면서 무슨 형제야? 섭섭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한 기쁨은 다 잊혀지고 섭섭한 것에 포로가 되어 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 가족 간의 관계들은 깨어지고 말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정죄받았던, 더러운 자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를 형편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감사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경험된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요. 질병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 자유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편협함과 열등감과 그리고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고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은 이미 병으로 묶여 있었던 그가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내면이 상처나고 그리고 내면이 아직도 상한 것들로 가득 찬 그의 삶이 감사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 그 내면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감사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케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면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왜곡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얻은 구원,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묶여 있었던 또 다른 영역의 구원이 경험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구원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묶인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달라고요. 감사로 응답하여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로 응답하여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